수요일 저녁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생애에 큰 은혜 받는 일생일대에 또 이 시간에 주어지는 큰 은혜를 놓치지 말고 다 충만히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손해볼 일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리가 바른 마음 가지고 바른 자세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부터 해볼게요. 침대는 가구일까요? 가학일까요? 선전이 있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침대는 가구이고 침대는 과학일까요? 예. 침대가 과학이고 침대가 가구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저는 침대는 나비가 있고 잠자리가 있어요. 근데 침대는 잠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홀깼어요 벌써. 나비라는 말 때문에. 침대는 잠자리죠. 잠자리. 그래서 잠자리를 제가 잠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침대는 가구도 가학도 될 수 있지만 누가 뭐래도 침대는 잠자리죠. 잠자리. 날아다니는 잠자리 아니고 누워 자는 잠자리죠. 오늘 저녁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침대가 가구냐 과학이냐 라는 것보다도 침대의 본연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잠자는 곳이죠. 잠이 편해야 되죠. 잠자기 우리가 좋아야 되죠. 우리 삶에도 꼭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뭘까? 얼마나 소유하는 것일까? 얼마나 배우는 것일까?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 문제일까? 다 중요한 문제죠. 소유도 중요하고 배움의 문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찰나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일생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일생 동안에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문제일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런 주제가 포함되지 아니한 성경은 없어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메시지가 각 성경들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메시지 그 성경 구절을 찾는다고 한다면 시편 속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마음이 동감이 찌그리 아름다운 거. 그게 어떤 소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속에 어떤 누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아름다움의 중요한 근거는 형제가 동거하는 데 있다.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는 데 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고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더라. 그래서 그걸 감탄항용으로 했잖아요. 어찌라는 이 말, 어찌라고 하는 이 말은 감탄항이죠. 참으로 이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또 선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잠언 성경에도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아마 이 중에도 아멘 하시는 분이 또 나오기도 하네요. 나오기도 해요. 참 부럽게 느껴지고 이 성경 구절을 진작 알았더라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동거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이 말씀이 입각해서 그래서 나는 혼자 사는 거야, 아예 결혼도 할 마음도 안 거고 혼자 사는 거야, 요 구절에만 또 국한되면 안 됩니다.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고 번성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 이런 구절도 있죠. 집안에 육선이 가득해도 화목하지 못하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육선이 가득해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갖춰놨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식구들이 마지 못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그런 교훈들도 있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건강에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알미라고 하는 큰 은혜도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큰 복으로 주시는 것이 뭘 것 같아요? 가장 큰 복으로 주시는 것이 뭘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믿음의 복, 구원의 복,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나도 귀하죠. 믿음의 복을 주셔서 구원의 복을 받아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건, 이건 엄청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큰 복이고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구원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할 거냐? 우리 인생에 좋은 동행자를 붙여주시는 거, 이게 구원탐으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선물을 받고 믿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에 최고의 최상의 복은 뭐냐?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좋은 동행자, 아주 좋은 동력자, 아주 좋은 동거자를 붙여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축복이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아담을 탁 보시고 사람이 많은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죠. 그렇죠? 돕는 배필로 누구를 지어줍니까? 여자를 지어주죠. 하와 여자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아까 앞에도 강조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하는 것보다 운막에서 많은 것이 낫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쓸쓸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독처하는 것이 못하다? 좋지 못하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마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순같이 들리잖아요. 모순같이. 그게 모순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 동행자를 붙여주셨는데, 그 붙여준 동행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그렇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동행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좋은 동행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혼자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혼자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기분 좋아요? 아니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요. 물론 막 귀찮고 막 여러 사람들 시달리고 하다 보면은 아유, 내 혼자 훌쩍 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 그런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도 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홀로 기도하러 가신 적도 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중요시여기고 나의 위주로만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주변에 누구 하나 얼쩡거리는 사람도 없고 가까이 해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고 마음 받을 곳도 없고 평생을 자기 혼자 살아간다. 이거는 심각한 고통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주 중에도 저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사이 정신분열증 환자도 많고 우울증 환자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의 고통이 뭔 줄 알아요? 세상이 텅텅 빈 것 같다라는 거죠. 세상이 공허하다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 자신도 없어지고 껍데기만 있는 것 같고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혼자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동행자를 붙여주세요. 배우자를 붙여주시고요. 부모를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형제가 있게 하고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죠. 동행할 사람을 하나님은 많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한 곳을 딱 석절이니까요. 석절을 딱 중심으로 해서 석절 속에서 동행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로 좀 가겠어요? 빌레몬서 352쪽 빌레몬서로 갑니다. 352쪽 또는 351쪽 빌레몬서 끝부분이에요. 23절에서 25절까지. 찾았습니까? 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그 성경으로 그냥 책으로 찾으려고 그러면은, 책 이름 보고 찾으려고 그러면은 오늘 밤을 새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페이지로 찾으십시오. 신약 성경 351쪽 또는 352쪽. 됐습니까? 예, 23절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 속에 오늘 이 세 구절 속에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23절, 24절, 25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내용은 동행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뭐의 중요성? 동행해 준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은 정말 잘 나오셨어요. 오늘 나오셔서 이 설교를 안 들으면 이 구절 읽고 동행의 중요성을 깨달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동행의 중요성을 23절, 24절, 25절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분명히 깨닫고 동행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동행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먼저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누구라 그랬습니까? 에바브라. 자, 거기 밑줄을 긋고 1번을 하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갇혔다 그랬죠? 어디에 갇혔어요? 방 안에 갇힌 건? 아니죠. 감옥 속에 갇혔어요.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요? 에바브라와 함께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바울과 에바브라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에바브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 맞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고맙게 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맙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움. 그러니까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자 중에서 에바브라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에바브라가 자기와 함께 같이 해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바울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때문에? 에바브라 때문에. 에바브라가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해주고 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동행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감옥에 갇혀야 할 사람은요, 실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 돼요. 이유가 뭔 줄 아시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로마가 싫어하는 뭐를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황제들이 복음 전하는 이것 때문이면 자기의 권세가 무너질 줄 알고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합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들, 일꾼들을 그냥 두면 점점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기독교로 휩싸이게 되고 황제를 우습게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될까봐 기독교를 확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거죠. 잡혀서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 넣은 거예요. 누가 감옥에 갇힌 거죠? 사도 바울이 갇힌 거예요. 에바브라는 뭐냐? 에바브라는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랬는데 에바브라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뭐였어요?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예? 놀랍죠, 그죠? 자기 스스로 따라서 들어. 누구를 따라서? 사도 바울 따라서. 왜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바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할 것 같으니까. 근데 바울이 눈물 겹도록 고마운 거예요. 누구가 함께 해주는 일이? 에바브라가 함께 해주는 일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꼭 누구를 붙여주신다? 동행자를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꼭 하나님은요 택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의지하고 서로 마음 두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일꾼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내용을 읽어봐요. 빌레몬서를 읽어봐요. 나 힘들어서 죽겠다. 나 미치겠다. 나 심심해서 죽겠다. 고독해서 쓸쓸해서 외로워서 미치겠다. 그런 게 없어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하고 있어요. 기쁨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누구인가? 에바브라 같은 사람.
자기와 함께 동행해주고 있는 에바브라와 같은 일꾼,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에바브라만 바라봐도 마음이 평안이 오고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요, 우리의 어려움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꼭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해줄 좋은 그와 같은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친구들, 또 동행하는 사람들, 함께 해주는 사람들 붙여주시나요?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참 나쁘게 사는 사람, 못된 놈한테도 뭐가 있습니까? 이상하죠? 그 못된 놈들한테도 뭐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저처럼 잘생기고 멋있게 생긴 사람에게만 사람들 친구들이 많습니까? 아니죠. 못생기고 형편없이 생겨도 그 사람 곁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을 봐야 안 봐요? 보잖아요. 나쁜 사람에게도 친구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있고요. 심지어 포악한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있어요. 사실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그런 자를 위하여서 개까지도 창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친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까지도 개, 옆으로 가는 그 개 말고 멍멍 짖는 그 개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개의 특징이 뭐죠? 개의 특징. 주인이 알코올 중독자건 도둑놈이건 포악한 놈이건 못생긴 놈이건 가진 놈이건 못 가진 놈이건 상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로지 주인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주인을 죽도록 따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똥개 말고. 똥개 요놈들은 혹 가다가 지 밥 먹는 걸 뺏고 그러면 칵 물어버려요, 똥개들은. 근데 제일 좋은 그런 개들은 어떻게 해요? 따르죠. 절대로 배척 안 하죠. 이번에 러시아에 갔다 오신 분이 러시아의 그 공동묘지, 공원묘지, 거기 갔다가 아주 감동을 크게 받고 왔대요. 유명한 어느 문학 작가의 그 무덤을 보게 됐는데, 다른 무덤하고 아주 특이하게 했대요. 저도 러시아에 공동묘지 가봤는데요. 그 비석 안에다가 사진을 젊었을 때, 가장 예뻤을 때 사진을 다 넣어놓고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안에 사진이 아주 웃는 모습 좋고, 어느 분 자녀들과 함께 가족 사진을 거기 갖다 넣어놓기도 하고, 또 이분이 그 유명할 때 무슨 연설을 했을 때 그런 연설 사진 갖다 넣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을 공원 묘지인데 한 곳에 가니까 한 사람이 모자를 쓰고 뭔가를 주시하고 있는 동상, 노수로 동상을 만들어놨다. 그분은 문학 작가인데요. 항상 남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작품을 많이 쓴 문학 작가래요. 그 문학 작가 옆에 불독같이 생긴 개가 옆에 딱 있는 그 동상, 그 무덤에 위에 그 동상을 세워놓고 옆에 개까지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놨대요. 불독같이 생긴 개인데, 그런데 그 동상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그 문학 작가의 그 동상 금방 뭔가를 말할 것 같아요. 뭔가를 보면서 뭔가를 말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동상이, 그 개는 불독 갖다 놓으면 금방 그냥 멍 하고 짖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져 있는 걸 보고 사진까지 게재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가 왜 그 문학 작가 옆에 있게 되는가 하니까, 이 문학 작가는요, 굉장한 어떤 공상하는 일인 세계가 깊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를 봐도 그 나무로 행태를 모르는 그 나무 속에 어떤 세계를 보고 있는 그런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문학가를 정신 이상자로, 언젠가 큰 어떤 위험한 일들을 저지를 같은 그런 것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없어졌는데,
말년에 그가 아무도 없고 외롭고 힘들고 할 때 그의 쓴 그 원고지들이 막 흩날리고 할 때 그 개가 기운을 못 차리고 있는 자기 주인의 그 써놓은 글들을 이 개가 날아가는 걸 전부 다 물어가지고 주인 곁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대. 그것도 순서대로 페이지대로 갖다 놨다는 거. 이놈의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날아가면 저것이 어디로 첫 장은 어디로 날아가고 둘째 장은 어디로 날아가고 그거만 주시해가지고는 잘대로 갖다 놨대. 그래서 그 작가가 그렇게 유명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개 때문이다. 죽을 때까지 그 개가 그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주인이 써놓은 문학 작품까지도 끝까지 원고지까지도 챙기고 있는 개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대요. 참 개라는 거는 신비한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런 개를 자꾸 잡아먹지, 그러면 먹고 그러지 말고 잡아먹으려거든 주인한테 짖는 그런 개들만 잡아먹고 정말 따르는 그런 개들은 아마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곁에도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해주시고 계신 줄 알아요? 예수님 곁에도? 예수님 자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얼마든지 독단적으로 혼자서 모든 일을 하셔도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되게 일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실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누구와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네 혼자 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네 혼자 시험을 견뎌내라 이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 곁에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두 부류가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고 공경에 빠뜨렸던 마귀가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예수님 시험 당할 때. 알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 부류가 누군 줄 알아요? 천사의 부류 아닙니까? 천사가 나와서 뭐 들더라? 수종 들더라. 아멘. 누구와 함께 해주셔요? 천사가 함께 해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토록 동행자를 중요시 여기시고요. 동행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야곱의 외로이 장자권 움켜쥐고 아버지, 형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혼자서 외톨이로 되어서 도망가잖아요.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서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야 되잖아요. 몸은 피곤한지라 돌베개 하나 갖다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뭐가 보였습니까? 사닥다리가 보였습니까? 그냥 사닥다리만 보였나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것은 뭘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딱 깨어내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하나님이 광야 인생, 도망자 인생, 외톨이 인생인 줄 알고 내 혼자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셨구나. 아멘. 누가 동행해 주셔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빌레몬서 23장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갔지만 누가 함께 해주고 있습니까? 에바브라가 함께 해주고 있어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위로를 받고 감옥 속에 있으면 미소를 짓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이 해주고 있는 누구 때문이었다? 에바브라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몸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권 챙기지 아니하고 에바브라도 가족이 없었겠어요? 자기가 돌봐야 할 식구들이 없었겠어요? 그런 거 다 버려두고 바울 도우려고 바울 따라서 바울과 함께 해주기 위해서 감옥까지 와준 에바브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럼 에바브라에게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까? 힘들고 사명자가 힘들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동행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얼마나 위대한 임금입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 여러분 믿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쫓겨다니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여, 살고 죽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종이 한 장 뒤에는 내 바로 여기에는 죽음이 와 있습니다. 사는 거와 죽는 것, 이게 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내가 살아있는 것하고 죽음 사이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됩니다.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요나단이 딱 나타나요. 요나단이,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친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고 하면 나는 네 편이 되어서 너를 돕겠다. 너의 안전을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함께 해주고자 위로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나단이에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난 가운데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 나와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에만 우리는 또 집착하면 이기주의자가 돼요.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동행해 줄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내가 함께 해 줄 수 있는 것일까? 그걸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나 때문에 누구 하나 위로받을 사람이 없고, 평생을 살았는데도 나 때문에 누구가 미소 지을 사람 하나 없고, 평생을 우리가 일을 했는데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무의미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 평생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내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위하여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라 이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에바브라 자신 때문에 지금 바울이 미소 짓고 있잖아요. 에바브라 이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지금 힘을 잃고 있잖아요. 감옥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서신을 쓰고, 빌레몬스를 쓰고, 편지를 쓰고, 위로야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에바브라 하고 보면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너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너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셔서 고마워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셔서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위로가 돼요. 당신 때문에 힘이 솟아요. 당신은 마약과 같아요. 이러면 깜짝 놀라겠죠? 당신은 마약과 같은 분이에요. 이 말은 마약 맞으면은요, 그래 마약 맞으라는 건 아니고 마약과 같은 일이죠. 고통을 없애줘요.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에 몰 때 모략을 붙이는, 모략은 그 진통제 아닙니까? 진통제. 그러니까 마약과 같은. 당신을 만나면 내 아픔이 사라져. 당신을 만나면 내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이런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역에 동행케 해주십니다. 뭐에 동행케 해주신다? 사역에 동행케 해주신다. 자, 다시 본문 빌레몬서로 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을 위해서요, 같이 일해주는 사람, 동력해주는 사람, 동행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절대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위대한 사람 홀로 일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이 말임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뒷말이면 언제나,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위에서 하늘문 유시고 하나님이 떡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고기들이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얼마든지 떨어질 건데 너희들에게 있는 것 가지고 오너라. 우리들이 가진 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누구를 붙여주신다? 일꾼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일꾼을 봐요. 누구를 소개해요? 마가,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라. 자, 여기에 이 일꾼들만 소개를 들어봐요.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마가 처음에는 불일 듯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힘들거든요, 전도 사역이. 힘들으니까 마가는 뭐 했어요? 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이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헌신자가 이렇게 사명도 감도 없이 힘들다고 도망갈 수가 있어? 이런 놈은 안 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쳤던, 안 되다고 그렇게 단정지었던 마가가 돌아갔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걸 깨달았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복음 전파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마가가 뉘우치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뉘우치고 돌아왔어. 돌아온 마가를 바울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준단 말이에요. 받아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쏙 썩였다고 해서 그 사람 배척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그 사람이 사명에서 이탈했다? 그냥 놔두어야 돼요. 그냥 놔두어야 돼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면 뉘우치고 회개해서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마가가 돌아와서요, 나중에 바울이 늙어서 죽기 이전에, 죽음을 앞두고 바로 그 시점에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네가 올 때 가죽 종이로선 그 성경 가지고 오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 춥거든. 네가 올 때 내가 입고 다니던 그 옷을 지금으로만 돋바 좀 가지고 오너라. 돋바. 얼마나 그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애달픔을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죽 종이로 쓴 그 성경 가지고 오고, 돋바. 그 겨울 지나기가 너무 힘드는구나.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너라. 마가.
누구 보고 싶다라는 거죠? 마가. 변화된 마가. 다시 되돌아온 그 마가. 보면서 내가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 이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뭐가 같은 사람?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로마에 가면 로마. 로마 감옥에 갔을 때 같이 갇혀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리스다고예요. 아리스다고. 방금은 누가 나왔죠? 에바브라가 감옥에 같이 갇혀주었죠? 로마에서는 누가 같이 줬어요? 아리스다고. 이 제자가요, 이 사역자가, 이 동력자가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데마. 안타까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따르다가 세상 좋아서 떠나가 버린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자도 있는 거예요. 이런 자도. 이런 자도.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가 무한하니라, 무난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데마가 떠나가게 되면은요, 저를 봐요. 데마가 떠나가는데, 떠나간 사람 그거, 뭐가 필요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떠나간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해요.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그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어지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끊어지거나 형편없이 되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더 좋은 사람 하나님 붙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더 잘해갈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 있는 겁니다. 데마 떠나가고 누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누가가 돌아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사입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성인입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문학가입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인격자입니다. 인격자예요. 사람이 헷가닥 바람 따라서, 명예 따라서, 인기 따라서 오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마지막 죽음까지요, 바울 곁에서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져서 바울을 돌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바울 자신이 소개했잖아요. 누굽니까? 내가 누구라고 물어서 모르는 모양이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가 그렇게 하지, 누가가. 예? 누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요.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에만 초점 맞추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에만 주력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람 떠나가면 더 좋은 사람 붙여주고 이것 없어지면 더 좋은 것 붙여주고 하나님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멈춰지지 않고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에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었나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께 딱 회개하고 붙들리가 되고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딱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딱 택정해 놓으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나가서 막 일하면 됐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일하려고 탁 나가니까 사람들이 죽이려면 일하고 나왔어요.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핍박한 놈 아니냐는 그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서대반을 죽이라고 지시했던 놈 아니냐고 막 한숨거리죠.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되게 해서 자신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는 너는 배신자라고 배척을 했고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초창기에 왕따 신세였어. 왕따. 완전히 왕따. 유대교한테는 배신자로, 배교자로,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박해자로 왕따 당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막 그냥 하나님 딱 부르시는 그때부터 막 순탄하게 일한 줄 아세요? 안 해요. 그런 공경에 빠져 있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동력자를 딱 붙여준 거예요. 그 동력자가 누군 줄 알아요? 바나바를 딱 붙여주잖아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굉장한 지성인 아닙니까? 굉장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 해석자예요. 인품이 얼마나 좋은 줄 아셔요?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어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 그래서 초신자들이건 어떤 신자니건 바나바를 만나면 다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바나바의 말 한마디라고 그러면 모두가 수긍해요. 예스 하고 다 수긍에 따라줘요. 바나바의 말이라면. 사울이 그런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는 누구를 딱 붙여준다고요? 바나바를 딱 붙여주잖아요. 바나바가 딱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어제의 사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어서 바울이 되게 하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분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자. 예루살렘 총회 앞에서 바나바가 나가서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이렇게 될 건데 바나바가 나와서 한마디 딱 하니까 총회에 참석한다면 예 하고 수그러졌어요. 바울이 나가서 간증을 했네요. 다메섹 도상으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총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주님을,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과거가 어떠하냐, 내 인격이 어떠하냐, 내 실력이 어떠하냐, 내 능력이 어떠하냐,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 인격이 어떠하든지, 내 실력이 어떠하든지,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에만 진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을 누군가를 통해서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부족한 인격은 다른 인격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부족한 인격을 만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부족하다면 지혜로운 많이 아는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의 모자라는 지식을 보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얼마나 부족해요. 저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붙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좋은 청년들 붙여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 뭔 일 때문에 어딘가 여기 홈프로서 갔어. 홈프로 가니까 한 놈이 요 놈이 얼마나 깍쟁이 같이 노는지, 그리고 무슨 물건을 사는데 잘못됐는데, 우리 교회 물건들은 잘못됐는데 요 놈이 어지간 나쁘게 걸어요. 그런데 요 녀석이 하도 나쁘게 거니까 요 놈하고 말하는 게 버릇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안 됐더니 이놈아 자식이 막 그냥 싱글싱글 하래요.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같이 갔던 우리 청년 둘이가 야 이 새끼야 탁 하고 탁 내 앞에 오더니 탁 저거 막아가지고 이 새끼야 하고 하니까 나는 요놈의 자식이 키가 작다고 이렇게 얕보는 모양인데 그 옆에 있는 청년들은 덩치가 큰 두 놈이 야 이 새끼야 하고 탁 이렇게 나가니까 꼬막 곱실곱실해져요. 옛날에 미친놈이 한 돌아가지고 막 행패 부릴 때, 그래서 내가 나가서 떡 하려고 했더니 청년들 둘이가 나가서 딱 그 미친놈 여섯 놈이, 미친놈 한 사람 돌아오는데 여섯 놈이 턱 가는데 미친놈 술 취해갖고 돌아오는 놈에 여섯 놈이 떡 가서 형 왜 그러셔요 하고 손을 떡 잡고 움켜쥐니까 꼬물꼬물해지더라고요. 이놈이 막 목사는 뭐 지가한테 뭐 욕 못 할 줄 알고 이놈의 자식이 막 욕하고 막 큰 소리 할 때 청년들 나가가지고 형 똥 이리 좀 나와봐. 떡 여섯 놈이 가서 뚝 둘러싸니까 고만 질질질 그 겁을 먹었어. 도망가 버리더만. 내가 힘이 없어도 우리 힘 있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내가 약호 죽지 않고, 약호가 뭔지 모르겠는데 기죽지 않고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주, 내 모자라는 것 하나님이 보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제가 신방문화도 우리 근사님들이 다 열심히 신방해 주죠. 구역장, 근찰들, 교사들, 어린아이들, 교사들이 어루만져 주고, 그 아이들이 목사가 일일이 다 어루만져 주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가뭄에 탄비를 맞는 것처럼 애들이 싱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입니다. 25절. 자, 오늘 동행이라는 말이요, 이 본문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동행에 가는 이야기예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동행케 해주신다라는 사실에 거기에 밑줄을 긋고 3번에서 주님의 은혜로 동행케 해주신다. 주님의 은혜로 맡게 하신다? 동행케 해주신다. 아멘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동행 아닙니까? 동행. 여러분, 내가 길을 잃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혹시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도 나를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실패했을지라도 나를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대학 입시철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대학 입시에 떨어지는 아이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떨어진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따금씩 보면은요, 길을 잃은 것이 오히려 잘 될 때가 있어요. 길을 잃은 게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영국에 있을 때 길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런던이요, 이게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건물은요, 돌로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니까 저기니까 진짜 구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삐죽삐죽 뭐 이렇게 생긴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잘 찾을 수 있지만 그 도시는요, 한복판에 가면 이 건물도 같고 저 건물도 같고 똑같아요. 돌로 비슷하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는데 런던 가서 링거스턴이라는 그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야 될 게 내가 서쪽으로 빠진 거예요. 서쪽으로 빠졌는데 전철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 딱 목적지까지 딱 그거를 다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역을 알아야 돼요. 역을 알면 몇 개를 알아야 그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거 아는데 딱 가고 보니까 엉뚱한 데 내는 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 그래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망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위로 올라왔어요. 위로 떡 올라와서 보니까 세상에요, 그곳이 바로 하이드파크 아닙니까? 하이드파크 알아요? 뭐 가봐야 뭐 하이드파크 알죠? 하이드 공원이에요. 너무 그 공원이 좋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만 왔다 갔다 했으면 그 옆에 그 코스에, 두 코스 지난 그 코스에 그런 공원이 있는 줄조차도 몰랐겠죠. 그런데 길을 잃어가지고 길을 찾기 위해서 두 코스 가가지고 방황 나오는데 바로 그 자리가 하이드파크였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성지순례 갔던 분, 우리 영국 한 번 딱 거쳐가지고 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영국을 살짝 지나가는 시간에도 제가 거기에서 너무 좋아서 그 하이드파크가 좋아가지고는 그 시간 없는 거 꼭 가이드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하이드파크는 우리 들렸다 가야 된다. 내가 뭐 너무너무 신났으니까 그 하이드파크 그 시간 없는 가운데 하이드파크로 들렸다가 우리가 나왔었어요. 한 번 딱, 그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영국을 거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이드파크를 일부러 들어갔어요. 길 잃고 난 게 뭐였어요? 오히려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따금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학 떨어진 것이 내게 은혜였다. 그때 그 사업 실패한 것이 그게 은혜였다. 실패한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르고 있었다. 나와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고백 많이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해서 더 잘 되잖아요. 떨어지고 더 잘 된 사람,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주의 은혜가 뭐 하고 있다?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23편의 내용도 그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사명을 위하는 자에게 동행케 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동행자를 붙여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은혜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힘있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남 선교가 되고 그런 우리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 동행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위하여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영선교 어린이집에서 감사헌금을 우리 김선호 권사님께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삶들에 풍족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는 여러분 주보 보시고요.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님과 함께 그거 찾았나요? 못 찾았습니까? 예. 우리 나중에 한번 내가 그 찬송은 좋아하는데 잘 부르지를 못해서 옛날에 그 소개는 많이 들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어느덧 주님을 닮아가네. 막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가사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계속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어느덧 누구